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교회가 합병 후에 목사님과 번갈아 이렇게 설교함으로 오늘 제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합병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도 중에 이런 영감이 떠올랐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협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바울은요, 자신은 심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물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열심히 협력해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선을 이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향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건 원어로 보니까 아가도스라고 해서 은혜롭게 해 주시겠다. 좋은 일이 되도록 하시겠다. 좋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모든 일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합력하시면은 올해 연말에 좋은 일이 은혜롭게 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데 맹숭맹숭한 사랑 보셨습니까? 서로 눈빛이 마주쳐야 뜨거워지고 사랑해지고 결혼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콩깍지가 씌워야 서로 허물도 볼 수 없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참, 이 화목제물이 뭡니까?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을 번제로 각을 떠서 잡아서 들여서 피를 발라서 출애굽에 빠져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내시고 동정탄생하게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믿고 회개하는 자는 모두 다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약속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다 받으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민교회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머릿돌이 있어요. 여기 까맣게 머릿돌이 돼 있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딱 써 있더라고요. 물론 목사님에게 아주 딱 좋은 이 말씀을 딱 써 주셨겠습니다만 감사하지요. 자, 그걸 보면서 문득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이 길을 달려왔는데, 참 20대 후반에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젊었습니까? 근데 신학교를 딱 들어가 보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학비도 내야 되겠고 뭐 생활도 해야 되는데 누가 뭐 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각산에 가면은 응답을 받는다더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저 혼자 그 삼각산을 간 거예요. 20대면 얼마나 젊어요. 그때 삼각산을 가니까 마침 그 여자 세 분이 이렇게 쭉 올라가시더라고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들 따라가면 되겠다 하고 제가 따라갔습니다. 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따라오니까 불상도 하고 안 됐다 싶은가 가방에서 이 과자를 이렇게 하나 꺼내 주시더라고요. 먹으라고. 그래 그거 먹으면서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올라갈 테니까 요쯤에서 기도하시고 내려가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풀밭에서 하나님 앞에 뭐 잠시 기도했어요. 뭐 오래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 잠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저도 모르는 찬송가였습니다. 이런 찬송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만세반석이라는 찬송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가 이렇게 부르죠. 만세반석 열린 만세반석. 그리고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만세반석 열린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에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 주소서. 지금도 이 찬송가를 그렇게 금방 못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전혀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게 찬송가가 좀 도듬도듬하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만세반석 해가지고 이제 산을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삼각산도 갔겠다. 이거 무슨 응답을 주시더냐 물어보셨어요. 그냥 만세반석이랍니다. 무슨 그런 응답이 있을까? 만세반석이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는 만세반석을 외쳤어요. 만세반석은 여러분 만세도록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후에 벼룩시장에 이렇게 제가 봤어요. 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학비도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벼룩시장에 보니까 이 줄광고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에서
사역자를 청빙하는 광고예요. 야, 이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이게 좀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유, 저하고 이름이 종씨예요. 종씨 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아니 내일부터 당장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주고 사례도 주고 학교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거기 신학교를 다 졸업할 때까지 제가 참 교회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열과 성의로 이제 섬겼죠. 이제 그 교회가 지금도 생각나지만 오래된 얘기지만 거기 성민교회하고 비슷해요. 붉은 벽돌을 이렇게 져가지고 꼭 사이즈도 요만하고 다 이만해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 그 부목사님이죠. 부목사님이 한 바퀴 돌아봐 주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런데 그 머릿돌을 이렇게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만세 반서 딱 써 있는 거예요. 야, 저는 그래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랄지 모르지만. 야, 여기가 일주일 전에 내가 만세 반석 받았는데, 아유, 만세 반석이 여기 있네. 그래, 보통 보면 건물에 이 머릿돌 하면은 보통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뭐 이렇게 말씀을 넣는데, 아이, 까만 돌에 만세 반석 4가 딱 적혀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보고 거기서 열심히 제가 사역을 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합력하여 우리가 협력하면은 이렇게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3번째로 그 갈릴리 바다에 다 가셨어요. 그때 베드로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별 면목이 없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정말 별 면목이 없지만 그 사명 꽉 붙들고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셨는데 제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하고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주일학생들은 아직 커가는 단계입니다.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주일학교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우리 또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사랑하라 이거예요. 또 하나, 우리 신앙이 얕은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 성도죠. 어린 성도를 잘 돌봐라 이겁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좀 찾아라 이겁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삼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을 치면은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뭐 별 볼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왕으로 세워준 건 아닙니다. 다윗 왕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아버지가 이새예요. 저 시골 동네에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기르는 양을 잘 보살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양을 잘 보살피니까 내 양, 내 영혼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네가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하고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양이 물어갈 때 이제 사자가 와서 물어가고 곰이 물어갑니다. 양 새끼들을요. 그러면 쫓아가서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사자의 아가리를 벌리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뺏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잘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열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호요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이 80이 딱 되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보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에 호렙의 이름에, 그 모세가 뭘 했냐면요, 장인의 양떼를 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의 양떼를 네가 사랑하면서 잘 치니까 하나님이 발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끌도록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나가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롭게 좋게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민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예수님의 콜링이 있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성민교회로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사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러 온다는 것은요, 그냥 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곳에 온 것이죠. 저는 그래도 도봉산에 올라가서 동굴에서 7년간, 7년 하루도 부족하지 않아요. 만 7년 동굴에서 성경만 읽었어요. 그럼 성경을 조금 저도 읽었다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달 전에,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이것은 우리 성도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2달 전에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신명기에 딱 보니까 성민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5번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성경에는 신명기에 5번 성민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신명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인제 성민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도 눈을 비비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책이구나. 계시의 책이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책이죠.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싹 열어주니까 신명기에 성민이 쪽쪽쪽쪽 나오면서 신명기 26장 19절에 이 말씀이 제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너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었더니 도술단 배가 바람을 맞으면서 술술술술술술술 풀려지는 거예요, 일이요. 그래서 이 성민교회 항구에 제가 딱 다다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그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민교회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 어디 그래요? 교회를 어디 여러 곳에 있으니까 이해도 갑니다만 쇼핑하듯이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얼마든지 박차고 나가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예요. 이게 다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오늘 이 세태가 이렇지만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의식이 다시 한번 부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헌신하면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는 거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저와 여러분은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신 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영화롭게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그 흘려주신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교회에 오면 성령을 파송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파송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삼아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게 영화예요.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생명나무가에서 잎사귀만 하나 따먹어도 우리의 이 영원한 이 몸이 더 강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이 지상에 살고 땅만 밟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영화라고 하니까 짐 얼리엇
선교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짐 얼리엇이라는 그 선교사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창의 끝이라고요. 여기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분은요, 휘튼 대학교, 미국의 명문 대학교죠. 이 휘튼 대학교에 이 진학을 해서 학업을 다 마칠 때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학업 과정에 선교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지도를 쫙 펼쳐보니까 제일 열악한 데가 당시에 에콰도르라는 데를 찾았어요. 그곳에 와오 다니 부족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흉악한 부족이었습니다. 그 부족에게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 짐 얼리엇이라는 이 청년이,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 청년이 그 섬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섬에 들어갈 때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함께 선교할 동역자를 찾았는데 4명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이트 세인트와 피트 플레이밍, 로저 유드리언, 에드 맥컬리, 이 4청년과 같이 선교하러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곳에 이 부족들에게 창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모두 이 5사람이 거기서 성경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창에 맞아가지고 이거 다 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시신을 수소해보니까 그들의 주머니에는 각자 권총이 하나씩 다 있더랍니다. 그 권총을 그들이 올 때 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창에 맞고 모두 다 순교를 했는데 그들의 나이가 29살이었답니다. 오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후 2년 후에 이 짐 얼리엇의 이 부인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이에요. 남편의 순교에 굴하지 않고 그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벨러리라고.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그곳에 다시 온 거예요. 그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와오디아 이 부족이요, 여자들은 죽이는 전통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자베스와 이 어린 딸이 그들에게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들의 부족이 뭐 큰 게 아니라 남자가 겨우 8명에 불과하고 다 합쳐봐야 부족이 56명이랍니다. 그런 작은 부족이었어요. 그들에게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사를 죽인 3명의 남자가 그 교회, 와오라니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짐 얼리엇에 지금도 그의 간절한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문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게으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삶을 비추어 주소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불타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삶을 태워주소서. 왜냐하면 이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 주님 예수님처럼 충만한 삶을 구합니다. 아멘.